거룩한 길을 가로막는 사단마귀 귀신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권세를 깨뜨려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만이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합시다. 샬롬. 앞뒤로 좌우로 인사합니다. 샬롬.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제목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릴지어다. 자,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자, 기다리는데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기도한 대로 금방금방 다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뭐냐면 기다리라는 거야. 근데 기다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 사람 기다리면 생명이 끊어지면 끝나는 거야. 네. 그러니까 기다리는 게 참 어려운 일이야. 그런데 기다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야. 네? 나쁜 짓 하는데 강하고 담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림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뭔지 아세요? 그 열쇠는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말씀 붙들고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그러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져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내가 정말 잘 될까요? 내가 멸망당할까요? 우리는 멸망당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죄성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항상 이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싸우잖아요. 우리 안에서. 응? 근데 어떻게 내 뜻대로 다 돼가지고 내 원하는 대로 다 돼가지고 내가 잘 될 거라?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 착각은 자유예요. 그러나 지옥 가는 것은 자유가 아니요. 정해진 것이요. 팔자를 자기가 지옥으로 보낼 수도 있고 천국으로 보낼 수도 있어. 어떻게? 착각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착각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겠지 이런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게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가장 좋은 거라. 그것을 보고 네 주제를 파악해라. 네 분수를 알아라 그러는 거예요. 자, 분수를 모르고 날뛰는 자들이 문제를 일으킵니까? 안 일으킵니까? 그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는 겁니다. 분수를 모르고 주제 파악을 못하는 자들이. 신앙생활은요, 내 주제를 파악해가는 거예요. 나를 제대로 알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되면요, 그건 착각과 착각 계속 착오를 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환상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결국 환상은 깨져요, 안 깨져요?
환상은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되면 정말 견고한 진리의 터 위에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이 된다. 하루하루 절대로 후회할 것이 없는 삶이 된다. 후회할 건 딱 한 가지씩만 있지. 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 힘이 아직 부족하구나. 이것은 해도 되는 후회예요. 괜찮아요. 왜? 그런 후회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더 잘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게 되지. 하나님 뜻대로 자꾸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요, 그건 정말로 아름다운 일이고 복된 일이고요. 우울증 다 떠나가는 일이에요. 내 뜻을 못 이루어서 내 욕망을 채우지 못해서 막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우울증 가져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노심초사하는 것은 절대 우울증 안 가져와. 그게 바로 신비한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세계는 그렇게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응? 자, 오늘 시편 27편을 보면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오늘 이제 보는 부분이 후반부인데 두 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고 또 후반부를 두 부분으로 또 나눕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는데 먼저 지난주에 봤던 1절과 6절에 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다윗이 지금까지 체험한 구원 역사에 근거해서 자신이 비록 지금 당장은 대적들에 의해서 이렇게 둘러싸여 있지만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안전하여 결국에는 대적들을 무찌르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될 것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선언하는 내용이 이제 1절과 6절에 있다면 7절 이하 7절로 12절에 보면 여호와에 대한 절대 신앙을 소유한 다윗이 여호와를 향해서 즉각적 구원을 호소한 그 간구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13절과 14절에서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의탁하고 그렇게 다 맡겨버린 이 다윗이 선취적 신앙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히 고백하는 그런 가운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만 백성을 향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아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결국 결론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쪽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내 일이 잘 안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그 소원들이 지체되고 잘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결국 영적으로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시에서 보여준 다윗의 신앙을 보면 다윗은 견디기 힘든 위기의 순간마다 먼저 과거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여호와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고 돌이켜보면서 그러한 은총을 재차 호소하는 방법으로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도움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우리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도움을 주시고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상황에서도 반드시 이기게 해주실 것이고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말해요. 사실 위기가 눈앞에 닥친 다급한 상황에서 과거의 구원 사실을 회상하고 현재의 구원을 확신하며 담담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믿음을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높은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싶습니까? 저 밑바닥의 믿음의 수준을 갖고 싶습니까? 네? 맨날 젖만 먹고 살고 싶어요? 아니죠. 딱딱한 것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 어떤 거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성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이 높은 믿음의 수준을 갖기 위해서는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환난은 인내를 요구하게 돼 있잖아. 인내함이 필요한.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견디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연단이 돼, 연단. 훈련이 된다고 말이에요. 훈련이 되면 그만큼 강해져요, 약해져요? 강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떤 소망을 가져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은 금방 잊어버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그리고 현재의 고난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심각한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막 두려워 떨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과거의 일을 진짜 잘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것을 기억하냐? 그렇지, 나쁜 것만 그냥 시시콜콜 다 기억해. 막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할 말이 없어요. 그 나쁜 것만 몽땅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 이 현실에서 누리는 복을 발견을 해 못해? 못해요. 맨날 과거 것만 붙잡고 막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과거의 그것을 회상하라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좋았던 기억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예, 여러분 과거에 그 아프고 나쁘고 기분 나쁘고 막 그냥 괴로운 그런 것들은 빨리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날라가라! 날려버려야 돼. 그거 붙잡고 있으면 바보야 바보. 왜? 지금의 복을 못 누려. 이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못 봐. 손해요 이익이요. 엄청난 손해지. 잘하시네. 손해죠? 손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단 마귀의 귀신의 역사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지.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과거의 괴로운 일 자꾸 생각하고 지금도 누리는 복을 못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겠어요?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야. 그건 죽이고 멸망시키려거든. 예?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신비론, 이게 진리예요, 진리. 진리가 뭐냐면 뭔가 원리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복을 누리는 거야. 자, 눈앞의 일이 아무리 크고 위태해 보일지라도 그보다 몇천 배 더 큰 일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을 가질 때 우리도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절 봅시다. 1절. 1절에 다윗이 고백하는데요. 지난주에 본 거지만 한 번 더 봅니다. 다윗의 고백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건 누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환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칠 수 있지만 그것을 내가 두려워할 일이 없다 이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 나의 빛이니까. 하나님 나의 구원이니까. 하나님 나의 생명의 능력이니까. 그분만 바라보고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조급해하지 않아. 어떤 문제를 막 해결하고 막 간절한 소원이 있고 막 어떤 그 억울한 일이 막 닥쳤을 때도 절대 조급해하지 않아. 그리고 담담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대단한 능력입니다. 네. 전에 제가 익산에서 신앙생활할 때 어떤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있고 남자는 교회를 안 나왔었어요.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에요. 이 사람은 주말만 되면은 골프채 메고 골프장 가고 놀러 다녀. 교회 나올 시간이 없지. 주중에는 일해서 돈 벌고 말. 돈도 많고. 김동희 집사님 그렇게 살고 싶죠? 돈 많이 벌어서 주말에 골프채 메고 돌아다니면서 네. 근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근데 여자는 부인은 계속 예배를 잘 나왔어요. 근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아들이 군대를 갔다 왔던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건강했었는데 뇌종양이 생겨버렸어. 뇌암이. 우리 저희기 같은 그런 나이에 지금 가장 건장하고 가장 체력이 좋을 때인데 뇌암이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경을 헤매는 거예요. 아들 둘인데 하나가 그런 거야. 어떻겠어요 기분이? 에?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 장남이 그러니까 죽을 맛이지 그죠? 골프채 메고 놀러다니는 정신이 있어 없어? 없지. 이제 그때부터는 막 절망해갖고 맨날 울고 막 어떻게 할까 막 병원 쫓아다니면서 막 하고 있는데 그때 부인은 담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부인은 교회 다녔으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부인이? 아들이 저렇게 생겼으니까 뭐 하자고 하겠어? 응? 기도하자 그래.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가만히 볼 때 이 여자잖아, 여자. 나보다 돈도 못 버는 여자. 어? 근데 이 엄청난 상황에서 자기보다 더 강하더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잖아. 아 그래? 이 사람이 거기서요 꺾여버렸어요. 야 그렇구나. 교회 다니는 것이 그냥 내가 골프채 들고 놀러 다니는 거 이거하고 비슷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나와서 막 새벽마다 나와서 막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살았어요. 죽지 않고 수술해가 잘 돼가지고. 네? 어렵고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 닥칠 때에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조급해하지 않고 그죠? 눈물 빨아먹으면서 맨날 축 처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 거야, 특권. 이런 비밀을 모르지 세상 사람들이. 알면 다 쫓아오겠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7절로 12절에 보면 여호와에 대한 절대적 신앙을 가지고 여호와를 향해서 즉각적 구원을 호소한다고 했는데요. 자, 7절 보니까 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자,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여기 있어. 뭐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내게 기도해라. 하나님 말씀하셨다가 언약의 말씀이 있어.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응?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 우리를 버려버리면 얼마나 비참해져. 그죠? 하나님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내게서 숨기지 마.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숨지 마세요. 들어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런 네?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늘 힘이 있어. 힘이 있어. 자 10절 봅니다. 10절 충격적인 말씀이 있어요. 자 10절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자 자식을 버린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 없어? 고아원에 있는 사람들 누구요? 에? 자식을 버린 부모가 많습니다. 내가 버려진 자식. 그렇지. 내가 버려진 자식. 이렇게 있어. 부모는 자식을 버린다고. 버린 사람들이 있어. 물론 안 버린 사람이 훨씬 많지만 버리는 부모도 있습니다. 또 엊그제도 뉴스에 보니까 3살짜리 애기를 3일 동안 방치해뒀어. 그냥 20대 엄마가. 그래서 애가 죽었더라고. 네? 인간의 부모는 이렇게 악한 것들이 있다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사실적인 말씀인 거야. 이건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야. 그렇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영접한다는 건 반갑게 맞아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버린다는 거 안 버린다는 거요? 안 버리십니다. 내 부모가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부모님과 함께 살았어도요. 부모님과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예? 부모에게 오히려 더 많은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부모님 있는 게 다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니까. 세상에 좋은 부모도 많지만 나쁜 부모도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연예인들도 보세요. 엄마가 노름해가지고 노름빚 때문에 빚을 몽땅 져가지고 연예인이 막 그거 다 갚아주느라고 고생하는 그런 집도 있잖아.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세상에 부모마저도 네가 믿고 의지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해코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용해 먹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부모나 그런 도와줄 사람을 원하잖아요.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정말 100%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죠. 거의 없어. 오로지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13절로 14절에 보면 선취적 신앙이 나와요. 선취적 신앙. 와, 보세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그죠?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믿었어 안 믿었어? 믿었어. 근데 이때는 지금 이루어진 거야 안 이루어진 거야? 아직 이루어지기 전입니다. 이루어지기 전에 다윗은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 확실히 믿었다. 이거 선취적 신앙이에요. 선취는 먼저 선취된 거예요. 먼저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먼저 취했다. 먼저 잡았다 이 말이에요. 먼저 잡은 것과 같은 그러한 신앙이다. 그러한 믿음이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고 있는 것들의 실상은 실제란 말이죠. 실제. 내가 지금 바라고 원하는 것은 현재는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현재는 안 이루어졌어. 근데 믿음으로 보면 어때요?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오늘 여기 다윗은 선취적, 이것이 선취적 신앙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이것이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리는 신앙입니다. 낭떠러지 뛰어내리면 죽어 안 죽어? 죽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받아줄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뛰어내려 안 내려? 뛰어내릴 수 있는 거예요. 애기들 어릴 때 이만큼 높은 데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아빠가 받아줄게 뛰어내려 하면 아이가 뛰어내려 안 뛰어내려? 뛰어내리면 아빠를 믿는 거고 어떤 아저씨가 와서 받아줄게 그러면 믿어 못 믿어? 못 믿으니까 안 뛰어내려. 울기만 해 거기서. 그죠? 아무리 아빠라도 아빠를 못 믿으면 못 뛰어내려. 운다고 거기서 그냥 무서워가지고. 근데 아빠를 믿으면 확 뛰어내려 그냥 겁대가 없어. 진짜. 우리 애들은 그렇게 뛰어내리더라고. 위에다 올려놓고 뛰어라 하면 팍 뛰어. 내가 그냥 큰일 날 뻔했어. 믿으니까 아빠를 믿으니까 펄떡 뛰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떨어지란 말이 아니에요. 또 어디 또 그 절벽 찾아다니지 마시고. 에? 하나님 믿으니까 나 뛰어내려야지 하고 막 절벽이 어디 있어 그러고 찾아다니면 큰일 납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영적인 말씀이에요. 이거는. 예.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기도의 소원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라 그 말이지. 그 믿음을 갖고 가라는 얘기예요. 당장 눈에 안 보여도. 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잖아. 지금은 안 보이지만 증거가 되는 거야. 그게 뭐야? 믿음으로 증거를 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요, 성경을 가만히 설교하면서 계속 연구하면서 묵상하면서 보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입니다. 믿어라! 믿는 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꾸 읽으면서 내 삶에서 기도하면서 그 체험 가운데서 이 믿음을 키워가는 겁니다. 네. 자, 14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 다시 결론으로 돌아왔죠.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샘선교회 부흥에 대해서도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질 날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과정이 지난하지. 참 힘들고 어렵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다윗은 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을 소망하면서 여호와 제일주의로 세상을 살았어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한 가지만 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딱 한 가지만 구할 수 있다면. 다윗이 금방 답을 말해줬잖아.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을 소망했다고 그랬죠?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도 그렇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거. 하나님 나라에 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까요? 문제가 더 많이 생길까요? 다 해결됩니다. 가족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싹 다 해결됩니다. 상처받은 거 이런 거 다 해결됩니다.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과 같은 이 굳건한 신앙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그 기쁨을 늘 심령 가운데 누리고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298장 찬양합니다. 찬양하고 우리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시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람 찬양하리. 나의 주